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의 곳을 쪼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그 길을 함께 걷자라고 독려합니다. 이 땅에서 뿌리 박아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길을 향해서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착과 욕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미련 없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살 예정이십니까? 또 어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지주처럼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나그네 인생길이 편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좋은 풍경, 목이 좋은 자리, 그곳에서 자리 잡고 뿌리 박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라라고 하십니다. 흘려내라고 하십니다.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결코 자리 잡지 말고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내라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드리고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도, 재정도, 은사도, 시간도, 힘까지도 하나님은 내 안에 쌓아두지 말고 나그네로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실 때 쓰라고 하실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쌓아두고 내가 가지려고 있으려고 할 때에 그것들은 우리가 땅에 박히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내가 땅에 속한 자가 되게끔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이 와도 이 땅에 박혀서 이도 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지탄받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즉 나그네 인생길에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려놓으면서 너무 힘들죠. 아프죠. 미련이 남죠. 그러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저 천국길을 향하여서 나가는 육신의 이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 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스스로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나의 의지로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뿌린 기림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의 끝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면서, 특히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고난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진흙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구렁텅이에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끼리 누가 누굴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죄의 구렁텅이, 인생을 반드시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그 해결점을 해결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모두 구렁텅이에 있고 다 스스로는 구원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서 우리를 하늘의 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밧줄을 내려줄 수 있고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진흙 구덩이가 편의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를 따라 구덩이 밖으로 나오라고, 이 위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다라고 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이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그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가 된다는 것은 타인에 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알거나 기도 시간을 늘린다거나 이러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손을 붙잡느라고 진흙 구덩이에서 나오려는 고생을 하는 것,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도전과 용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내 공로와 내 힘으로 구원의 어느 일정 부분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손잡기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지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을 잡고 잠시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저 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거예요. 진흙 구덩이에서 나올 때 끝까지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진흙 구덩이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계속 예수의 손을 붙잡고 그 구속사의 끈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진흙 구덩이로의 그 마음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으로의 길을 걸어 나가야 돼요. 다른 데 눈길을 돌릴 새가 없습니다. 이 끈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일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가족관계, 교우관계, 직장생활, 재정관계, 이 나라에서 시민으로서의 도덕적인 책임감, 모든 것들을 살아내야 될 텐데 그곳에서 그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우생활을 하든 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든 나의 죄성대로, 땅에 뿌리 박힌 관점대로만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그런 것들로 내가 마음, 의지, 감정, 힘을 소비할 새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속에서 구원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탐내느라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악하게 굴거나 다른 일을 괴롭게 하는 일로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
죄 짓는데 우리의 것이 뺏기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나라의 참정권에 참여하거나 내가 어떠한 이슈에 동참할 때에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의 길을 걷는데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땅의 것들에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향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걸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둡고 미련해서 못 보던 것이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제대로 보게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셔서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보이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열심을 내는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때요?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챌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원과 은혜를 선물로 받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면서 육신의 것들을 버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와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는 이 구원의 길을 고난에 참여하면서 걸어간 자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도, 예수 얼굴을 몰라도, 성령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적은 없어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 뜨겁게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분과 정말 오랜 사이 안 사람처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정말 기쁘게 그분을 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 나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길을 걸어가시거나 어떤 중요한 선택하실 때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절대 이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한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선택들을 해나가며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 그리고 이뤄나가시도록 인도하시는 그 구원,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